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사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한나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의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 시기를 보면 기원전 약 1000년 전후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 바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우리가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지요. 이 사무엘서는 좀 전에 말했던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무엘서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기록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나 또 사무엘의 이야기나 사울의 이야기나 한나의 다윗의 이야기를 바로 수단으로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에 바로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방식이 바로 항상 바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계속해서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강의실에서 강의하심으로 내가 누구다 이것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한나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또 사무엘도 실존 인물이고 사울왕도 다윗 왕도 실존 인물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인생은 추상이 아니죠. 관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가 관념이나 혹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바로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야기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관념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 인생을 산 바로 한나나 사무엘이나 또 사울왕이나 다윗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를 여러분 읽을 때에 이 이야기는 한나 이야기나 보다 또 사무엘 이야기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되고, 바로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한나처럼 일하고 있어, 사무엘처럼 일하고 있어, 사울왕에게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 있고 다윗 왕에게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있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고 이 사무엘서를 함께 여러분 공부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못된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힘든 사람 만날 수도 있지요. 이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뛰어들으셔서 바로 일하시는 분이셔요.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나 사고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한 번의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평생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해 갈 때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서가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에 그 시작점을 좀 바꾸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볼 때에 가장 먼저 한나의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 이제 이런 그 교훈을 우리가 얻는 사무엘서 읽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여러분이 보면 한나의 기도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물론 뭐 한참 뒤까지는 아니죠. 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가 그 사무엘서의 시작인데, 그 시작이 기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 잘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구구절절 그냥 그 이야기를 쫙 하고, 조상들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그 뼈대가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는 그 가문의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물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간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기록될 정도면은 바로 이 엘가라는 사람이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다, 이런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바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이름을 가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매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경건한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문이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에 나온 것 같이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십시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바로 문화를 쫓아서 두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미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사사시대를 봤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네이 사람,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첩까지 거느리고 있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라는 사람이 첩이 아니라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흠이 되지 않는 바로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가 흠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틀렸어, 이건 죄야, 내가 디자인한 가정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아 바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어. 네가 예배하지만, 네가 신앙을 배웠지만,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로 디모데후서를 말씀할 때에 말세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세에 나타나는 바로 행위가 바로 엘가나 집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엘가나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한나가 나오지요. 한나라는 뜻은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분인나라는 뜻은 뭐냐면 진주라는 뜻입니다. 은혜하고 진주가 만난 거예요. 한 가정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 명의 자식이 있지 않았지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그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자녀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분인나는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2명이 있었는지 3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자녀를 분인나가 낳는 동안에 한나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하나도 못 낳았어요. 하나도 못 낳습니다. 그러면 분인나가 하나도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를 여러분 그 좀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요, 뭐 2 아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정하게 사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싸우며 사신 분도 계셨지만은요. 근데 이 엘가나의 집에 있는 이 2 부인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냐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였다고요? 적수였다는 겁니다. 적수. 이 적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대적이라는 겁니다. 온수였다는 것입니다. 온수였다는 거죠. 적대적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종 못할 자였다는 것입니다. 둘이 보면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한나와 분인나의 바로 관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를 바로 온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괴롭히고 조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심히 격분시켰어요. 그 괴롭혔어요. 여기서 격분시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감정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했다는 이 표현이 시제로 뭐냐면 반복적이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감정을 테러하는 폭력을 끊임없이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를 보면 한나가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저런 온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가나의 집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그 경건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뭐 모양은 경건했어요. 밥 먹을 때는 기도했지요. 주일날에는 교회 갑니다. 뭐 문제 만나면 기도할 줄도 알고 또 감사헌금도 할 줄도 아는 집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정이 세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갈등과 상처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 연속 반복합니다. 그 말은 히브리의 이 문학적인 기법을 쫓아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인들은 2번 반복했으면 아주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바로 이 문장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너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 이것을 묵상해야 돼. 여기에서 앞뒤의 문장을 풀어내야 돼라는 바로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한나를 멸시한 거지요. 무시한 거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속 동작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했지요. 그건 뭡니까? 분인나에게 미움을 받게 만들고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만들고 분인나에게 감정적인 폭력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게 다 뭐였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불임이고 분인나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시면 7절을 보십시오. 매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를 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낳은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인나보다 그들의 모든 자녀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엘가나이죠. 그런데 이제 엘가나가 한나가 울고 있지요. 먹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가서 위로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한나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한나를 위로하는 말을 하죠. 어찌하여 정말 한나가 밥 못 먹고 슬퍼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한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그 진심 어린 위로가 여러분 한나에게요 위로가 안 되었어요. 도리어 뭐가 됐어요? 한나에게 그것이 도리어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분인나에게 바로 반복적인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 진정으로 위로를 베풀지만 또 위로한 말을 하지만 한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일어났냐?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라는 거죠. 개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통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또 누군가가 자기를 또 괴롭혀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위로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나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요, 그런 상황까지 가면은요, 대부분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자폭합니다. 자멸하지요. 체념해 버리죠. 그래서 그냥 술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던거나 아니면 자기의 삶을 그냥 놔버리거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를 보시면 9절 10절을 이제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면은요, 하나님 앞에 안 가요. 평상시에 예배도 드리고 뭐 할 거 다 했는데 그래도 문제 하나 해결 안 돼 가지고 자기에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할 건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해결이 안 돼요. 상처만 더 쌓여져 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교회 더 이상 안 다니겠지요. 더 이상 기도 안 하겠지요. 예배 참석 더 이상 안 하겠지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냐면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자 그에게 괴로운 나날이 오자 그가 딴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시작이 뭐냐면 한나가 기도했다가 사무엘상의 기도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위로받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남편이 위로해 주면요, 여러 아이 못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요, 나보다 잘된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너도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위로해 주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기 낳게 해줬으면,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같은 아내 중에 아내인데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한나를 위로해 줬다면, 그리고 남편이 위로해 줄 때 한나가 늘 위로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한나에게, 한 애기 못난 한나에게 애기 낳게 만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 붙여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붙여줘서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어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어이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위로를 다 차단해버리고, 아니 모든 위로가 도리어 상처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9절에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우리에게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즉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를 밀어붙이고 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을 부아리면서 왜 나에게 상처 주냐고, 그 사람의 입이 이제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말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므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코너로 몰아붙이시고 있구나.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게 하고 있으시구나.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참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애로우십니까? 요즘 남편의 말이 조금만 뭐래도 상처되십니까? 아내의 말이 조금만 말해도 상처되신가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잘해보려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겠지요. 근데 듣는 나는 그게 다 상처로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내가 저 따위 이 배우자를 만나갖고 내 인생이 그냥 힘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한탄하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술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적막한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쓰러질 것 같아라고 외칠 때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의 영혼을 벌떡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은혜로 개입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개입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로 생각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억하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고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딱 보고요, 뭔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기억한 것을 쫓아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뭘 기억했을까요? 뭘 기억했을까요? 뭘 기억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는 한나에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다.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지요. 그렇지만 아브라함하고만 한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 모든 자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개인의 약속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집단과 약속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개인과 약속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죠?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한나하고도 약속했지. 이걸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요, 여러분하고도 약속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해요?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쟤하고도 약속했었지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한나하고도 약속한 것을 한나를 보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 했어요? 행동하신 것입니다. 행동하십니다. 어떤 행동하신 거죠? 한나가 바로 복이 되도록 행동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복이 되신 하나님하고 붙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복이 되는 건 돈만 해야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여호와께 붙어야 복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에게 붙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쓴 거예요? 애 못 낳게 한 거예요. 그 분인나한테 치질이 욕먹고 상처받게 만들고 심지어 남편이 분명히 한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든 거죠. 가게 만드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것,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요, 여러분 아주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무명의 사람이 있죠. 우리야 뭐 한나를 알고 있지만 당시에 여러분 왕이 한나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지요. 뭐 당시에 국무총리가 한나 알았겠어요? 몰랐겠지요. 동장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지요. 몰랐어요. 우리나 알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아셨어요. 왜 한나를 아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한나하고도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한나는요 너무나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바로 이름을 가진 바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함께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2장입니다.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뭐의 외인이 아닙니까?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우리하고도 약속한, 우리도 약속의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안에서 더 이상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잊어먹어 버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했지 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딱 봅니다. 저는 이게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책은 글로 써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딱 펴가지고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말했으면 말 안 했다고 말해도 잡아떼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책에다 딱 기록해 놨으니까, 그래갖고 우리한테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말 안 했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창세기를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볼 때 우리 하나님도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이게 내게 주신 약속이야, 이런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거 읽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야,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냥 우리 이름만 기억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네가 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 안에서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 자지, 이렇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한나가 어떤 자가 되죠? 하나님 안에 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한나가 복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한나를 위로하셔요. 위로하는데 다만 그의 감정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이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 누구를 낳게 만들어요? 사무엘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왔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그리고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만 그가 기도 많이 했더니 애 낳았다, 우리도 기도해서 애 못 낳은 사람은 애 낳읍시다, 이 캠페인 혹은 이 도전을 받으라고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바로 한 인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대단하지요? 한나가 누굽니까? 우리가 한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나가 갖는 고달픈 인생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란가 몰라요. 이렇게 나를 미워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붙어야 복이 되니까. 그래도 안 오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힘든 괴로운 인생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약속을 생각하십니다. 그래, 내가 쟤하고 약속했지. 쟤를 복으로 만든다고 했지. 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고 내가 했지.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행동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그 8절의 괴로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가는 그 길만이 복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내 인생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너희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모든 민족을 복받는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상처만 받고 괴롭고 힘든 인생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오 주여,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예수 안에서 세운 새로운 약속을 주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한나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나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만들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는 말도 상처되는 말로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에게 붙어야 바로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고 건강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에, 괴로운 일이 일어날 때,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주변 사람의 말이 다 상처로 들릴 때,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님, 나 박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